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건너고 물으로 오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수와 그리고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
일단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몇 번의 장애물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겪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겪은 것은 가족 간의 갈등,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처음에 기근을 만났을 때, 처음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갈등을 겪었을 때 그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처음 기근을 만났을 때 그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근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실패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닙니다. 물론 힘든 상대이긴 합니다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실패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을 만났을 때 그는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포기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하나님에게는 수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더 어린 조카 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신청하고 그리고 갈등을 끝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이익을 추구합니다. 손해는 절대 안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손해볼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손해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롯은 그는 세상과 물질과 이익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불행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넘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행사하고 애굽 땅과 네, 롯이 선택한 곳을 여기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물이 넉넉했다.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물이 넉넉한 곳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풍요로움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행복한 장소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그런 에덴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때 애굽에 가서 애굽의 화려함과 애굽의 그 발달, 그 편리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롯을 매료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화려함, 그런 세상의 문명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화려한 것이라가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곳, 소돔과 고모라는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축복을 주는 것 같고 거기만 가면 내가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눈이 멀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곳은요,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감언이설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것이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곳,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마음에 합당한 것, 자기 생각에 딱 맞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롯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삼촌을 떠났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곁에 있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는 독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축복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술꾼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술꾼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변할 확률이 큰 거예요.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시간 주지 마시고 아무에게나 물질을 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말 있죠. 미국에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나를 픽업한 사람의 직업을 갖게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교회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는지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법이죠. 롯은 그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곳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축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기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재미도 없을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재미없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땅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축복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롯이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소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하면 어디까지 가게 돼 있어요? 소돔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인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를 지으리라. 쾌락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화려한 곳일수록 죄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두운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하며?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큰 죄인이었다. 여러분, 문화를 만들고 문명이 발달되면요, 뭐도 발달될까요? 죄도 발달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아주 교활하게 죄 짓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이 죄를 교활하게 짓습니다. 조금 IQ가 좀 떨어지는 사람은요, IQ 떨어지게 죄 짓고, IQ가 높은 사람은요, 똑똑하게 죄 짓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잘 안 걸리죠. 그러나 결국에는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화려한 곳은 죄가 많은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멋있고 관광도시긴 합니다만 죄가 많은 곳이에요. 게이가 많은 곳이고 사탄교회가 있는 교회예요. 사탄교회가 2개나 있다고 그래요. 샌프란시스코에. 롯은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났는데 좋은 데 가고 잘 되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요, 외롭습니다. 자기를 보면 비참해. 한 뱃속에 나왔는데, 한 형제인데, 한 가족인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 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롯이 멋있는 출발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바보가 아닌가? 내가 왜 포기했을까? 내가 미련한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독한 삶을 선택했고 인기 없는 길을 걸어가고 손해보는 일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독한 길이요, 인기가 없는 길이요,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상상하고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한 줌에 한 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쓸모없는 거라고요. 한 줌의 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찾는다고 아무 때나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다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가?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롯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롯처럼 일을 처리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롯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했기 때문에 롯이 떠나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에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데 불쌍하다고 밖에서 깨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힘들더라도 자기가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병아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등을 토닥토닥 거리시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했다. 어쩜 그렇게 너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어쩜 너에게 손해보는 일을 작성할 수 있니?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네가 세상의 것을 포기했으니 내가 하늘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의 것을 포기했으니 내가 하늘의 것, 나의 것으로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쁜 짓 했단 말이지. 손해보던 그런 이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롯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내 마음의 내면에 보면 끊임없이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고 있어요. 하루는 롯처럼 됐다가, 하루는 아브라함이 됐다가, 하루는 현실을 생각했다가, 하루는 믿음으로 갔다가,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의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오시는가? 롯이 떠난 이후에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야, 어쩜 그렇게 재미없고 힘든 일을 선택할 수 있니? 참 잘했다.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작은 것을 포기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땅의 것을 포기했으니 하늘의 것을 내가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해라? 바라보아라. 여기 보면 동서남북이 나와요. 동서남북은 무엇을 뜻할까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계. 새로운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닐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그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서 그가 볼 수 있었던 곳은 유배지 반모섬이라고 하는 버려진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됐고 하나님의 보좌와 여러 가지 세계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눈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만 봤던 눈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만 받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땅을 포기하고 자기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세계가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 조금 더 버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조금 더 건강한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조금 더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두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축복 주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 땅을 보고 살아요. 고개 이렇게 푹 숙이고 오늘 뭐 먹나, 땅에 뭐 주울 거 없나, 돈 하나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다 형이 하학적이에요. 다 물질적이에요. 눈을 들어라. 너 인생은 물질이 아니다. 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하고 환경을 보면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열심히 보면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자기 모습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게 나르시시즘 아닙니까? 자기의.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말로 정확하게 보면요 남는 게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또 환경도 좋지 않아요. 앞으로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항상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하늘을 보아라.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환경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아라.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너 있는 곳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꿈을 꿨는데 복권을 사면 하나님이 맞춰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로또를 안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제가 로또만 당첨되면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또 당첨돼도 안 지어줄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언제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현실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럽고 질척거리고 따분한 그런 현실을 피해서 어딘가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다음 말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보이는 땅이거든요.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여자만 뚫어지게 봐도요. 그 여자가 내 부인이 돼 있어요. 그게 제 아내 아닙니까? 뚫어지게 보니까 어느 날 내 침대 옆에 있더라고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see, visible한 거 그게 비전이에요. 다른 게 비전이 아니라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비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을 보세요. 아멘.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이 땅에 들어가게 하니 자손이 땅에 들어가니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하나님은 참 웃긴 분이에요. 왜 웃기냐? 지금 애도 없는데 티끌은 셀 수 있어도 네 자식은 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라도 주고 좀 말씀하시지.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일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 이게 믿겨요? 안 믿기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무한대성.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은 셀 수 없으며 그 크기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가난하고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돈이 없어서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그러나 그 땅을 정부와 황금을 가져가는거라. 예,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아무한테나 안 주세요. 봐야 돼요. 너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무섭다고 눈 감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눈 뜨셔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고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장소예요. 그걸 가는 길을 누가 해주느냐? 믿음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루 다녀보라. 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밟는 땅이 다 네 거다.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이 언제쯤 익었을까 생각해보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 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밥을 떠먹일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밥 떠먹여달라고 그래요. 축복도 떠먹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술,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침부터 술을 드세요. 저녁까지. 그런데 항상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술, 담배 이게 안 끊게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끊게 해주신다고. 저하고 약속 하나 하세요. 수요일 저녁에 와서 절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요 담배를 참는데 1시간을 못 참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한국 갈 때 비행기에서 담배 피세요? 못 핀다는 거예요. 그때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딴 데서는 못 참아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담배 참는데 왜 못 참나 이거예요. 교회 올 때는 자기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도 뭐 끊게 해주시지. 여러분 축복도요 자기가 노력해야 받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야죠.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해달라고만 하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축복을 원하는 만큼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보고 헤브론에 있는 막세 샘수들이 소리에 이르러 기도하며 계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해하는 거예요. 인생 다 살아본 다음에 인생을 이해하듯이 믿음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의 리얼리티는 뭔가 이거예요. 내 현실은 뭐예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10풀에 있는 게 자기 리얼리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현실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 앞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현실에서는 뭐 한다? 예배를 드린다. 믿음의 현실은 단을 쌓는다.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감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순간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단을 쌓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 제가 놀래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제 아브라함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등을 겪고 기근을 겪고 손해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는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고난도 겪으셨고 갈등도 겪으셨고 아픔도 겪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기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